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에서 지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니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물질도 함께 채워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교인,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님이 그러한 케이스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에 거쳐서 미국 고위직인 국가장애인협회 정책 차관보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서전격인 에세이를 적은 책이 있는데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라는 제목의 실명과 가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의 고백대로 육신의 장애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장애가 있다고 다 불행한 것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지고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리게 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끝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해저 250m예요. 해저라는 말은 뭐예요? 바다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얘기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낮게 존재한 도시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 그 시험산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은 금방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퍼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뒤엉켰을 것이고 그 와중에도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미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자신과 같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소문으로 다 들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신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보다도 먼저 눈뜬 맹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뭐 해줄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시로 이 바디메오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오늘 설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47절, 48절에 보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신 것은 나사렛.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죠. 47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을 약간 좀 깔보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총구석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어. 베들레헴에서도 안 나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 촌놈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분이라고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후손 가운데 거룩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씨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왜 썼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상합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뭘 기록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요. 알고 믿는 자와 모르고 믿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생을 얻었다. 왜 얻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의 신앙이고 아는 만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첫 시작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이 바디메오처럼 구세주로 알고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은 그가 구걸하려고 하는 줄 알고 조용해라. 꾸짖죠. 조용해.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믿지 않거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네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삼손은 그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턱뼈 정도 가지고 싸워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는 좀 다른 싸움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싸움인 거죠. 전쟁인 거죠. 그런데 1000대 1대 1000대 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1000명을 쳐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목이 마르고 그냥 마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만큼 숨가쁜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1000명 대 1대 1000으로 싸웠으니 얼마나 숨가쁜 전쟁을 했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삼손이 기도를 했다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움푹 파인 곳에 물꼬를 트셔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셔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우물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낙고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기도예요.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꼬를 트셔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삼손이 부르짖지 않았다면은 하나님도 물을 트지 않으셨겠지만은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에낙고레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에낙고레의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 목이 마르니까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낙고레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률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 바지메의 기도의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두 번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에게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여 주셔서 자신이 병 낫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한 게 뭐예요? 예물을 드린 것도 없고 뭘 한 번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인인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대적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우리 자랑만 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만 하고, 우리의 정당성만, 우리의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죄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했던 거 당당하게, 자신들이 어떤 거 했던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자랑이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원을 물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은 확실해야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뭐 원해?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바디메오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요? 바디메오가 글쎄요, 제가 부르긴 불렀는데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없죠.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좋은 옷도 필요했을 것이고, 먹을 양식도 필요했을 것이고, 결혼도 못했으니까 배우자도 필요했을 것이고, 다리 밑에 살았다면은 멋있는 집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이 필요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1순위가 뭐냐? 1순위. 그걸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은 가장 1순위는 뭐냐면 눈을 뜬.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거침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꾼이 산에 갔다가 어디선가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요정 하나가 바위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무꾼이 달려가서 그 요정을 구해줬어요. 요정이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무엇이든지 소원 3가지를 말씀하면 들어주겠대요. 나무꾼은 특별하게 소원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상의를 해보고 소원을 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배가 고파요. 옆집에서 순대를 삶았는지 순대 냄새가
서슬프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대 한 접시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만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 한 접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나무꾼이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어떤 기회고 어떤 찬스인데 순대 한 접시에 소원 하나를 써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나무꾼이 에이 이 순대가 안에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두 번째 소원을 써버렸어요. 과연 그 순대가 안에 코에 붙어버렸어요. 세 번째 소원은 뭘 썼는지 말씀 안 해도 알겠죠. 당연히 순대를 코에서 띄는 소원을 빌었겠죠. 뭐 소원 요정이 없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동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에 잡을 수 있어요. 이 나무꾼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한 방에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있어야 한다. 거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방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기도할 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제가 기도는 했는데 뭘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선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에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가끔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병 낫기를 기도할까요? 병이 걸렸으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분명히 어떤 병이 나에서 낫기를 원하는지. 맹인이 다리를 다쳤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다리를 다쳤으니까 다리를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또 다치겠죠. 안 보이니까 당연히 다리를 다치고 넘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오늘 받으면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끝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괴롭고 그런데 보게 되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꾸 일어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믿음의 생활이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디모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수원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도 파이프가 없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물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없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려면 믿음을 키워야 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말씀의 공급이 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평생을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대요. 그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조지 밀러에게 5만 번이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고 해야 믿음이 성장함으로 그 믿음에 따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주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다 바디메오는 꼭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는 말 속에는 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았다. 마가가 특별히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그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죠.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 2사람을 고쳐요. 눈을 뜨게 해요. 본문에서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해요.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은 맹인을 고치셨을까? 왜 맹인을 고친 이야기를 그 말씀 중간에 놓고 8장에는 맹인, 오늘 10장에는 바디메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답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뭘 해서 제자이십니까? 알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예수님은 저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이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봐야 되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주일이라고 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또는 다른 말로 성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일을 주님께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직은 세상 직업과는 달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직업도 성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께 구별시켜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사람과 직업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모든 원리를 이 거룩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사자를 써서 성사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날로만 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성사,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되고 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물질 개념으로 살면 안 되죠. 성전 되어야 되죠. 거룩한 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룩한 돈이 되어야 돼요. 시간도 거룩하여서 구별드리는 성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성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제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눈이 떠져서 메시아인 게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가 그 삶을 자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놈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고,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꼬리 지점을 질주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률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원을 물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분명한 소원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파이프와 같아요. 수온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은 내 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물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을 따라야 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제자인데 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삶도 구별하고 날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돈도 직장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행한 구별되게 행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오늘의 삶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를 믿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국률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든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서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서 또 다시 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